우리가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구조와 죽은 이후의 상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생명의 부활에 이른 사람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이 어디 가서 살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죠? 예.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지금 우주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외계인이라 그러겠지만, 천사들 보고 외계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바로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1편,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덤 속에. 네, 다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삭, 야곱도 거의 그렇죠? 그러면 지금 흔적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천국에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의 몸으로 부활이 포함되어 있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차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그렇죠?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티끌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네. 창세기 13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근데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함께 거주하다가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그 밑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죠? 예, 초지는 작고 짐승들은 많고 하니. 그래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분리해서 살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가 지금 위치가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죠? 보이는 땅 어느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이죠? 네,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렇죠? 어떻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겠어? 저 뭐 하늘에 있는 뭘 주는 걸 믿겠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주는 걸 믿겠어요? 약속하신 걸 믿겠죠? 그죠? 예. 창세기 1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요 위에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차 내 자손이 너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의롭게 여기신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는데 갈대아 우르. 거기서 이끌어서 하란에 거주하게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대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가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영생에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방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그 땅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이삭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2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이제는 이삭에게 약속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해요.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죠? 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다음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지금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하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다 받아냈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형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피해 가다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었어요. 그 돌베개를 베고서 이렇게 잘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꿈속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큰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네,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근데 이들이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죠? 약속만 받았지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요? 네,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야만 받아요. 언제 부활해요?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그러신 거죠. 사도행전 7장 4절 5절인데, 사도행전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4,000년이 지난 때, 아니 2,000년이 지난 때네, 그죠? 2,000년.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하세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네, 약속만 했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다 그랬어요. 네.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뤄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됐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신명기 28장, 레위기 16장 등등에. 그리고 멸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당하다가 마지막 때 돌아오리라고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발붙일 만큼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랬죠? 네. 다만 약속했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처음 가보는 땅이란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데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죠? 네, 어떤 약속이었어요? 네,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어요? 예, 믿음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지금. 그렇죠? 약속한 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네. 그것을 어떻게 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명백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 약속만 받았지 성취가 안 됐죠? 네, 성취가 안 됐어요.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서 썩어서 4,000년이 지나서 흔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영생하는 몸으로 불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소망이 없어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이 땅을 영원히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들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먼저는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 세계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영원히 어디 가는 거 믿으려고 그러지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영생의 부활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영원히 가서 그냥 그렇게만 자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네. 영원히 어디 가서 저는 걸 하나님 약속하신 적이 없어. 그렇죠? 네, 약속하신 적이 없어. 마태복음 8장 11절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의인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먼저는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 세계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네. 너무 명백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뭘 준다고요? 어떤 왕이?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시겠다 그랬었어요. 자,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의 왕위가 언제 끊어졌어요? 다윗의 왕위가 언제 끊어졌어요? 2000년 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네. 그때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때 지금 주어진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끊어졌던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남쪽 유다 멸망한 이래로 지금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2600년 가까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렇죠? 현 이스라엘은 민주공화국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될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큰 신상. 금머리는 어느 나라예요? 다니엘 2장에 있는 큰 신상이 있단 말이야. 금머리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네,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진흙과 철로 된 발가락은 그 후에 분열될 나라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 발가락 시대에, 현재는 발가락 시대예요. 그 후에 쭉 이어오는 발가락 시대예요, 지금이. 하늘에 하나님이 뭘 세우신다고요? 한 나라를 세우신대. 근데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래. 아, 이거? 회복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의 의인들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것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이 아직 남아서 제국은 멸망했지만 남아서 이라크로 남아있어요. 페르시아는 멸망했지만 남아서 지금 이란으로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조금 남아있죠? 로마, 이탈리아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에 통치하시는 분이야. 예.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생명의 부활에 이른 사람과 또 살아남은 사람도 같이 있어요. 같이 존재해요. 그때는 100세에 죽는 아이가 어린아이겠고 그 전에 죽는 아이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도 거의 천년 가까이 사는 그런 때로 이렇게 아마 회복이 될 거라 믿어져요. 자, 근데 이 때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때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 1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의 재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불멸하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의 의인들, 그들 또한 영생에 참여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